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이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 하나님만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1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생긴 겁니다. 우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는 형상입니다. 또한 우상은 사람들이 처한 시대와 환경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다의 신이 필요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사에 필요한 햇볕과 비를 내려주는 농경의 신이 필요했고 양이나 소를 키우는 목축업자들, 이 유목민들에게는 목축의 신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모든 우상들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사람이 깎아서 만들고 색칠을 하고 옮겨 주어야만 하는 이것들이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고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2010년도 10월로 기억합니다. 찬양 인도자 학교라고 하는 이제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 찬양 인도자 학교 수강생들 중에서 몇 명이 강남에 있는 봉은사를 가서 땅 밟기를 했다는 영상, 그러니까 봉은사 대웅전에서 가서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 또 봉은사 경내에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SNS를 통해서 퍼진 겁니다. 이 내용이 언론에 이슈가 되면서 봉은사는 물론 불교계 전체가 발끈했고요. 여론은 이걸 계기로 기독교 전체를 싸잡아서 배타적인 집단, 개독교라고 비난하며 종교 갈등으로까지 비화가 됐습니다. 결국 찬양 인도자 학교 책임자들이 봉은사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사과하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방식의 선교에 대한 자성론이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땅 밟기를 한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땅 밟기에 대한 발상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데서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믿음으로 땅을 밟으면 그 땅이 정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부 선교단체가 그런 마인드로 여전히 선교지를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밟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발로 밟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꾸시려 한다면 얼마든지 복음의 땅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설사 그 땅에 우상의 신전이 있고 다른 종교의 성지라고 할지라도 그 땅 역시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우상을 보았을 때 그 우상을 때려 부수거나 훼손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하는 일일까요? 불상이나 단군상 같은 또는 장승 같은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전에 간혹 뉴스에 보도되었던 내용 중에 어떤 기독교인이 절에 들어가 불상에 빨간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려놓았다는 이야기나 또 학교 운동장에 세워진 단군상을 깨뜨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만 해도 민족의 정기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로 학교나 마을 입구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고 하는 장승을 세워놓기도 했는데, 그런 장승을 도끼로 찍어버리거나 톱으로 베어버리는 기독교인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우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기독교를 저급한 종교로 전락시키고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보여주는 대응 방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우상을 보면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인의 반응입니다. 다만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더 양심적이고 더 바르게 사는지 더 선하게 사는지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려면 우리 신앙인들부터 먼저 우리 자신의 우상부터 깨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물질,
돈, 쾌락, 성공이라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몬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 우상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대인들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우상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신앙인들도 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보이지 않는 이런 우상을 깨뜨려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선한 모습의 삶을 통하여 기독교가 참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국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설득력 있게 말로써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에 바로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을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선교 여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짧으면 며칠, 길어야 몇 달밖에 한 지역에 머물지를 못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선교를 다니던 중 아테네라는 곳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일행을 기다리다가 아테네 시내에 우상이 가득한 그런 신전을 보고 우상을 보고 분노한 건 분명 맞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격분한 바울 사도가 이 분노를 어떤 형태로 표출했습니까? 17절입니다.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보세요. 바울 사도는 우상이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우상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일어난 분노를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 복음을 가지고 변론을 벌인 겁니다. 우상을 파기하지 않는, 전혀 과격하지 않은 방식, 복음을 변론하는 방식으로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런 방식으로는 전혀 씨알도 먹혀들 것 같지 않았던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아테네에서도 결국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우리는 또 한 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성도들이 말씀과 교리로 잘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부흥할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이 지역은 우리 교회로 인하여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있고 조리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경 실력과 언변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선한 변화와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헛된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선한 삶을 통해서 또 복음의 무장을 통하여 우상에 빠진 자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헛된 우상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봉헌중학교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